제자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갈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두 번째 전통과 위선, 세 번째 제자들의 도전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전통과 위선, 제자의 도전. 먼저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느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 게네사렛이란 지방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당연히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도착하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손만 좀 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치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더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바리새파와 그 북쪽의 갈릴리파 바리새파, 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바리새파들이 갈릴리 바리새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구전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손을 씻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경건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전통인 새벽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 무속 종교와 도교에 매우 심취했던 분입니다. 이 무속 종교는 아시다시피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수련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신 후에도 이 예전에 있던 습관에 따라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새벽 일찍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길 장로님을 따라서 3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고 규모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 길 장로님이 당회의 허락을 얻어서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음 해인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전통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인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새벽 기도를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시는 권사님들일수록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로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면 그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전에 손을 씻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당신 교회 교인들은 새벽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와 장로도 비판하고 모든 교인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온갖 비판을 해대고 불평, 불만을 해댑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하셔도 교만한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전통과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통을 핑계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전통인데 나중에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소유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음식이나 물건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누구도, 부모님도 그 물건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도 고르반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질책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은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수요 예배는 역시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요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처럼 수요 예배는 한국 교회가 만든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수요 예배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 지난주에 수요 예배 제가 나오신 교인들을 봤더니만 저희 교회는 과반이 넘게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인 수에 상관없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출석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한 분들은 열심히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라는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다니는 분들이 새벽 기도 못 다니는 분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수요 예배 다니는 분들은 수요 예배 못 다니는 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배를 드리고 정죄하는 것은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 잘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 성소 잘하고 내가 11조 잘 드린다고 잘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행여 마음속으로라도 절대 이런 비판이나 정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복받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판이나 정죄까지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율법에도 없는 전통까지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우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과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더 앞에 두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전통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조차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회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위선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늘 하나님 타령, 교회 타령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씩 깨트려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식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임을 알려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무리들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결국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두 가지 특징이 위선과 정죄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들이나 또 중직자들 중에도 이런 위선과 정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집에서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젠틀맨으로 변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위선입니다. 또 많은 아내들이 집에서는 남편이 온전히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천사로 변합니다. 이것도 위선입니다. 다들 찔리시는 겁니다. 저도 찔립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멀었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 부족을 아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무리들보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하고 죄악된 생각이 참으로 더러운 것들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결접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상처를 준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말만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악한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대적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쏟아내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보시면 온통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저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은 아예 대놓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원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원수의 자녀들이 빌어먹는 거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저주의 시가 성군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바탕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난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쓴물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다시 단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이 전통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새 계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전통을 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